할렐루야.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을 강해 시작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실 때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요한이 소개하고 빌립이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말씀 지난번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기적이라 또 표적이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표적, 사인,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영적으로 심오하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서는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차별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물질이 시작하는 창세기, 시작 지점을 말하는 그 태초가 있는가 하면 오늘은 이 시작이 근본인 시작, 시간 이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로지 존재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사함이 태초로부터 근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해서 로고스를 표현하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아들을 믿어야 되고 아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된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빛의 속성은 깜깜한 것을 몰아내잖아요. 빛이 오면 없어져야 되는데 빛이 왔지만 어둠, 세상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게 됐으니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확신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하고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건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이런 눈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우리가 듣고 많은 이론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보시면 증언이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었다는 사건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자신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에서 12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 1장에서 12절까지 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은 1장 전체를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43절에서 51절까지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좀 빠진 부분들을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영으로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14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타났다. 구약성경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돌판에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킬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해 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영으로 깨닫는데 이 은혜와 진리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14절에서 주십니다. 그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알게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왔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여 일렀습니다.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사람 선지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냐? 그럼 우리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말하느냐? 이르되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황에 처했던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AD 80년쯤 될 때 이 고난 그리고 우상의 성전에 가득한 이때에 이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이 이사야 40장 3절에 쓴 내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내 백성을 평안케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즉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 오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분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그를 증언해요. 그가 나타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요.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다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제 첫날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튿날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되면 사흘이 지난 그런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는 혼인의 잔치. 그래서 7일째 되는 예수님이 사역하고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놀라운 혼인 잔치에 관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 이튿날에 이제 요한이 가서 대화를 했잖아요. 유태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날 보는데 보라 요한이 지적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다른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죄,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산에서 공급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미 포함되었죠.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들려드릴 때,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멈추어라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린 양을 갖다 제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삭을 대신했던 그 어린 양, 근데 여기는 인류,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포함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Lamb of God.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보다 그는 앞서 있었고 내가 세상에 일찍 태어났을지라도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이 최초부터 존재하신 그분이다. 이제 그분이 왔는데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이 요한복음의 강의는요,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demonstration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못했어요. 능력도 권능도 없었으니까. 요즘에는요, declaration 선포하고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proclamation, declaration 했고 demonstr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받아요. 기도받을 때 변화의 역사, transformation이 생기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없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눈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는 거예요. 보는 것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하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세례를 줄 때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게 실제 눈에서 이루어지니까 보여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조금 이따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 가지고 증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한이 이제 두 제자를 더 세웁니다. 요한이 또 지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와 보라 하니까 그들이 와서 같이 있는데 오후 4시쯤부터 시간을 쭉 같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와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가서 보는 하나님. 이 옛날에 이분들은 세상 이치와 이론에 밝은 사람이에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냐. 그런데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와 보라. 이제 듣는 복음에서 보여주는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와 함께 머물더니 그들이 깨달았어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가는데 그들이 이제 그 동네 사람 한 사람 더 불러드립니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빌립이 나다니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친구 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생 때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동네에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예수 믿고 청년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들 다 생활했는데 각자의 생활로 흩어졌다가 이제 신앙생활들이 자연적으로 해이해지고 멀리 떠나간 친구도 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이 왔어요. 교회 가서 스스로 가서 감사 기도하고 감사 예물도 드렸다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기 지금 늘 빌립과 안드레는 같이 교제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나다니엘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다른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매일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만나자 하니까 나다니엘이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있겠냐? 거기 무슨 은혜로운 가버나움이 무슨 그 도시 중에 제일 작은 도시인데 뭐 좋은 게 있겠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좋은 거 없다고 하니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초청장만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입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야, 거기 뭐 선한 게 있겠냐? 그 사람이 뭘 알겠냐? 이런 선입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와 보라 하니까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겨 가라사대 보라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왜 나다니엘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남자인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의 선민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왜 다 이방 사람으로 여기고 범죄처럼 여기니까 너무 속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여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 누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볼 텐데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은 꾀가 많은 자, 야곱은 욕심이 있는 자, 이런 자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20년을 지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는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이제 진실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엔카운트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축복을 먼저 던졌어요. 그리고 너 속에는 가식이 없구나. 너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다. 날마다 그 상수리 나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장소에 앉았던 사람이구나, 진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요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나의 비밀, 나의 고민을 저 목회자가 알아주고 저 선지자가 알아주면 그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만져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 나의 고민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이것을 만져줄 수 있는 공간과 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니까 바로 나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기다리던 이 땅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느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와, 지금 우리 신앙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정치적인 파탄에서 건져줄 선지자 임금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야, 내가 너와 성수리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제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네가 더 큰 일을 깨닫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Thy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이 열리는 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엎드려 있다가 이 계시를 받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 영이. 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도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깨닫는 게 많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영안이 열린다 이 소리죠. 네가 영안이 열리면 영안으로 보면 깨닫게. Angel of God, 천사들이죠. 메신저죠. 하나님의 사자는 메신저,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말씀을 가지고 와서 퍼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메시지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는데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사건이 구약성경에 있어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엘리의 쫓김을 받아서 이제 부할세바로 가게 되는데 그 부할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한 곳에 머물러 해가 질 때 머물러서 잠을 청합니다. 해가 졌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저물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 건강이 뺏기 전에 이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해가 저물기 전에, 때가 다 저물기 전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해가 저물어도 주 안에서 잠자면, 주 안에서 쉬고 안식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도망하는 처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나타내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유숙하여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12절 13절에 세 가지 보는 사건이 생겨요. 야곱이 보는 사건인데 꿈을 꿀 때 봤어요. 여러분, 꿈을 그냥 개꿈, 이상한 꿈 이렇게 하지 말고요. 꿈도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 꿈을 주시거든요. 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천상에 있고 땅에 닿은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도움을 말해요. 여기서 저기로 거편을 연결할 때, 뭔가 높이 올라갈 때 사닥다리 없이 안 돼요. 연결할 때 다리의 역할도 하고 연결질 때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연결할 때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닥다리는 다른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죠. 자, 두 번째,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나라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또 사람에게 주고 사람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 천사의 심부름이 여기 오르락 내리락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자 위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더 큰 일은 천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있다. 천사의 사역이 저 선지자를 통해서 열리고 있다. 천사의 사역이 저 교회를 통해서 열리고 있다. 천사의 사역이 저 성도님을 통하여 열리고 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본 게 있어요. 본즉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물론 빛이시고 또 보이지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더 큰 일을 보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제 가라, 광야로. 그때 광야로 보내실 때 생이한 음성이 들려졌어요. 야, 너는 이제 광야로 가라. 너를 위하여 준비된 7,000명의 바알의 신에 순종하지 않은 7,000명의 군대가 있다. 알겠습니다. 가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사모하고 더 큰 일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야곱이 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음성입니다. 이것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잠에서 일어나서, 이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깨달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다른 곳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을 돌베개 제거됐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다. 베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땅의 동네의 언어로는 루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은 하우스 오브 글로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영광의 집이라고 명명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이사야 60장 7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I will glorify my house of glory.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의 사자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근데요, 내가 이런 거, 이게 어떤 큰 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되신 그분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과 순환과 역경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어낼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지쳐있는 어려운 일들,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연이어 옵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다니엘 보십시오.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다니엘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구원자가 되는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는 부활하는 영광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1장 마치면서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으로만 알던 것을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나다니엘은 멈추어 섰어요. 야, 거기 나사렛 무슨 좋은 곳이 있겠냐? 그분이 뭘 알겠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선입견을 깨트려야 돼요. 그 기독교,
교회 내가 볼 땐 다 타락했어. 목회자들 욕심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우리가 걸러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만지신 하나님, 내 광야길에, 내가 광야길에 이제 내가 욕심을 내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봤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과연 몇 년 후 여기에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 참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다른 음성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이죠.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